네, 오늘은 이 바울이 이제 빌립보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면서 일어나는 이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이제 귀신 들린 여종에서 이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이 이 원어로 왔을 때는 이 예언을 하는 영,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원어의 이제 정확한 의미는 비단뱀이라는 뜻인데 그게 이제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이 아폴로신 예언을 하고 미래 일을 알려준다는 그 아폴로신을 대변하는 영,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이런 이제 예언하는 영이 들린 예언하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매우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많은 주인들이 이제 권리를 나눠 가질 정도로 이제 이 종이 매우 당시에는 좀 이제 돈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날 동안 이제 바울과 그 팀을 쫓아다녀서 결국 이제 바울이 이제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왜 단번에 안 내쫓았느냐 이제 이런 이제 좀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귀신을 내쫓는 거는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때와 장소에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전에는 이 귀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버려 두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이제 바울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쫓아내신 것이 아닌가 이제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19절 보시면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인의 소막을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라는 이제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예언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이제 고발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주인들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가 드러나는데요. 주인의 관심은 자유케 되는 여종이 아니라 돈에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자꾸 사람이 아니라 돈인 경우를 이제 종종 보죠. 계속해서 좀 보시면은요. 17절에서 여종이 뭐라고 외쳤냐면, 이 맨 끝에 보시면,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바울 일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귀신의 의도 자체는 이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바울 일행을 오해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겠지만, 어쨌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외쳤죠. 그런데 지금 이 여종의 주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과 21절 보시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성의 치안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발을 하고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이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그런 이상한 풍습이다라고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은 바른 말을 하는데 세상 볼 때 멀쩡해 보이는 주인은 거짓말을 하고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이제 고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돈에 사로잡힌 자가 귀신에 사로잡힌 자보다 더 악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사람들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진실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 지갑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귀신보다 돈이 더 무섭다. 이제 이렇게 제가 좀 묵상을 좀 해봤는데요. 우리 가운데 당연히 이제 귀신도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멀리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세상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드디어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 바울은 처음으로 지금 감옥에 갇혔죠. 근데 사실 바울이 이전에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뒀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자신도 그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며 죄수들이 들었더라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매를 많이 맞아서 통증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 이 두 선교사들이 이제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좀 특이하죠. 사실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감옥에서 풀어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자꾸 고난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내 고난을 통해서라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물이 참 재밌는데요. 먼저는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들었다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듣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의 깊게 들었다라는 단어를 좀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은 아마도 자기들 신에게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이 감옥에서 좀 날 좀 풀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 바울과 실라라는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 내용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였죠. 아마 죄수들이 이 부분에서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신앙의 더 큰 일을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6절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리죠. 메인 것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나서 옥문은 열릴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발에 있는 착고가 풀릴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 신의 역사라는 것을 이 죄수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죄수들도 탈옥을 하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바울과 실라의 기도가 죄수들이 그냥 이야기하니까 들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 후에 일어난 이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경험을 하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죄수들에 대해서 더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나 그 일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30절에 이제 그 간수가 찾아오죠. 간수가 이제 먼저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에는 이 죄수가 탈옥을 하거나 죄수가 사라지면 그 지키던 사람이 그 벌을 대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었다 생각해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급히 막죠. 그러자 이제 30절에 이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선생들이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이제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퀴리오스는 황제에게 이 황제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인데 주인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표현하셨다고 보면은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볼 때는 이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신이나 어떤 그 급에 되는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황제에게나 사용하는 주인님 이런 표현을 지금 사용을 한 거죠. 그랬더니 31절에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죠. 나를 주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주인이시다라고 이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주 좋아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종 이 스토리를 통해서 귀신 들린 여종이 자유케 되었고 그리고 죄수들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수와 간수의 집 전체가 구원받는 스토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은 당하면 안 되는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이 드러나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도 됩니다. 그런데 억울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새 문을 열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사역 처음부터 유대인 남자가 있는 강가를 찾아갔는데 강가에서 유대인 남자들 보통 남자들 10명만 있어도 기도처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처도 이제 제대로 없던 그러니까 선교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귀신 들린 여종이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곳이었고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로마 시민권자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가둘 만큼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지금 세우고 계시는 놀라운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건을 이제 종합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장 3절부터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그 고난당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께 나는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1장 5절에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이 고난으로부터 시작됐던 교회가 오히려 복음을 위한 일을 함께 참여하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착한 일이었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때로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착한 일의 시작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고난을 벗겨주옵소서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행하실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첫 번째로는 귀신보다 돈에 사로잡힌 자가 더 악랄했음을 좀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욕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상황을 푸는 기도,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옵소서의 기도가 아니라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죄수들과 간수의 집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내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더 소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착한 일의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선한 일의 시작점이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주님 복음 전파되는 일, 가장 선한 일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